제가 성경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순종 중에 임하신 보혜사, 순종 중에 임하신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맞는가 이렇게 좀 혼란을 주고 좀 혼동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구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혼동스러워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만 막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아니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행하라는 건지 믿으라는 건지 이런 거죠.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러면 그 의인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행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그 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믿음은 이미 그 안에서 행함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껍데기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오늘 저희가 그런 류의 말씀을 두 군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21절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 이 본문에서 주제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 이 사랑과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함이 없으면 성령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다. 성령이 없으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정양극단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해할 때는 성령이 없으면 순종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서의 누가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가 늘 우리 가운데 혼동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악용할 때가 많아요. 너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제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제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전에 바로 그 후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에 충만한 자였거든요. 이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순종함으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그 가난한 땅을 팔아서 주라고 해서 땅을 다 기증했죠. 이게 바나바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순종함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순종하지 않았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거나 성령이 내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제게 아무런 말씀이나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한 주 이제 아직 아니지만 3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도 어떤 역사도 내게 없었습니다. 난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런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정리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저희가 말씀인데 오늘 14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4절에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명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계명은 숙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고 의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면 계명이요 훨씬 더 즐겁고 가벼워요. 주님을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믿으라 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명령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어법인지 직설법인지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으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으라.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믿으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딱 둘로 압축이 돼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의 이웃이 다 우리한테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증오와 미움이 있는 그런 이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그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원수 같잖아요. 예수를 죽이라 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했던 우리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가운데서 그러면 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가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세요. 이 본문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왜,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왜 중단된 것처럼 그럴까요? 이것은 15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은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심이, 성령의 주심이 사랑함과 우리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는 동일한 원리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주실 때 그것처럼 계속됨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의 그 조건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인 것이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한국교회 초대에 많은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보다 더 사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더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예, 그만큼 사회가 풍성해졌고 사랑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좋아할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는 뭔가 즐길 만한 것들, 어디 이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 믿으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그냥 아는데 그치지, 뭐 믿는 거, 뭐 얼마나 더 믿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건데, 지금은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살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견디게 해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꼭 예수님만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만, 이 한 손으로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는 이런 삶 속에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지금 성령의 강한 역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역사함이 있다. 이건 동일한 원리거든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가진 이 풍요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약점이 되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역설적으로 어디? 광야예요, 광야. 이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옮기셔야 됐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정말 바랄 것 없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했어요. 그 속에서도 불만도 원망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비하면 정말 원초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뭔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종교적으로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그렇게 교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말 내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 그 성령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나니,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린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18절에 가서 좀 보시면, 마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에게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까운 것은 성령의 임하심 속에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고아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고아예요. 당시에 제가 남수단이나 우간다 난민 사역에 가보면 제일 안 된 게 고아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죠. 아무도 그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곳마다 이제 많은 도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남수단에서 이제 난민으로 왔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부모가 저주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놈, 세상에서 막대 먹다 죽을 놈, 뭐 이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아이에게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쳐줬어요. 한국식 이름으로. 넌 사랑이다. 너는 세상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죽을 놈이 아니라 너는 사랑이야. 이름을 그렇게 줘줄 정도로. 여러분, 고아는 아무도 돌보지 못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셨을까라기보다도 누구에게 오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랑, 일반적인 순종의 수준을 넘는 이런 순종을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은 도우세요. 내가 도저히 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그 자리,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수준을 좀 넘는 이런 순종의 자리는 성령이 반드시 도우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돌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일을 성령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가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고아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을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본능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행할지 이걸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받을 건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해서 이렇게 청년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갔던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사랑받을 줄도 모르더라고요.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사랑할 줄 알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내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외면한 척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려워도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더 사랑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에 부쳐요. 사단의 방해가 너무 커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가 도저히 내가 나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절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다고, 세상에 아버지도 임하시고 예수도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반복하잖아요. 말씀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경에 없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원어에 있는데 번역상에서 중국어 성경에서 따오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이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품고 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명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계명을 간직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명이 내 안에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키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계명을 가져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안 돼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다르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하나를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적인 걸 깨달을 수 있고요. 감정을 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주셔서 하게 하셨어요. 완벽하게는 못해도 시작하게 하고 행하게 하셨어요.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알게 된 거 지키게 하는 지정의를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부족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말씀해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자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계속되는 그런 자의 삶,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